근데 하나님이 이 창조한 이 온 세상이라는 이 창조물조차도 누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 최고의 창조물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창조물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절정이며 최고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의 뭐다? 최고봉이죠. 믿어져요? 오늘 나와 함께한 그 한 사람이 저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담아 창조한 최고의 피조물. 맞아요? 맞지 못해. 혜민이 알겠어. 혜민이 이야기. 서로가 맞지 못해 하는 이야기. 서로 갸우뚱. 네,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은 최고의 지혜를 담아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와 함께한 누군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도 저를 볼 때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나보다 남을 지난주 설교로 하면 낮게 여기는 겁니다. 여겨주는 거죠.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삼위 하나님께 의논하고 계세요. 우리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성령 함께 하나님께서는 온 피조 세계 전체를 다스릴 가장 위대한 창조물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27절에 보니까 1장 27절에 보니까 그를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창조되자 하나님 그 보시기에 좋았다에 그치지 않고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다, 원더풀하다, 최고다, 베스트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2장에 오면 다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밝혀야 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좋았다,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좋은 게 아니다. 2장 18절 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요. 하나님께서는 2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결혼이라는 정황 속에서 내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니 너와 함께 살겠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두 사람의 결혼 관계 이상의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혼 관계라는 것은 이런 현실을 가장 의미 있게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일 뿐이에요. 나와 아내와의 관계는 이렇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냥 예일 뿐이지 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18절이 언제 쓰여져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2장이에요. 여러분 타락은 3장부터예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 2장 18절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깨어질 만한 죄나 불순종이 일어나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완벽한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상태예요.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죄가 없는 지금 그 상태가 2장까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좋지 않은 게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하나님과 이 인간관계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얼마나 좋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하나님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누구? 아담과의 사이에서 아무런 문제없는 사랑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18절에서 의외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여러분 저는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모여 참석한 청년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소그룹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나는 여전히 외롭다. 나는 여전히 혼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체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지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공간은 어떤 것으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야기해 줍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렇게 채워져야 하는 하나님 형상의 공허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공허감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되는 우리 안에 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사람 형상의 공허감이죠. 여러분 존 오토버그라는 목사님이 18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도 채워주지 못하는 일종의 사람 형상의 공허감을 만들어 놓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당신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방이 있는데 그것뿐 아니라 오늘 이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채워주지 못하는 일종의 사람 형상의 공허감이라는 방도 만들어 놨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대체물도 이 인간관계에 대한 그 내면의 욕구를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 일, 책, 여행 그 어떤 것들을 갖다 때려 부어도 심지어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까지도 채울 수 없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 형상의 공허감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습니까? 사람만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18절에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에 그렇게 사람을 지어놓고 보기에 좋다가 아니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2장 18절에 와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완벽한 관계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2장에 쓰여진 당시는 분명 인간은 죄 없는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혼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혼자인 것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혼자 떨어져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삶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을 내 바쁘다고 그냥 혼자 열심히 사는 삶 여러분 그거 절대 좋은 삶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혼자 사는 삶 혼자서 꼬다이 하듯이 그렇게 내 살았던 마음대로 혼자 살아가는 삶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안에 공간이 채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카톡방을 만들고 액션 아이템을 하고 서로 기도하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공동체 지체들로 채워져 가기 위해 하는 거죠. 그럼 일상의 삶 혼자 떨어져 사는 거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자 살았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체들과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 진짜 돌아가요. 아니 내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식적으로 우리는 공동체 지체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는 것 좋지 않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좋지 않다는 건 나쁘다는 거예요. 그냥 괜찮다 싶을 정도였으면 하나님 굳이 만들 필요 없었겠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일상의 삶에서 내 혼자 살아가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기에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18절 봐보세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중요한 내용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여겼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상의 삶을 혼자 살아가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내 바쁘다고 그렇게 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여자가 없는 상태죠. 다르게 말하면 혼자 있는 이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자 혼자 홀로 사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에게는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돕는 배필인 여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돕는 배필 이 단어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면 이런 거죠. 사수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회사에 부사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사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늘 사수의 일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조금 부족한 사람으로 낮추어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남편을 돕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돕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도 썼던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시편 86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라고 썼던 여기 이 단어도 에제르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 말씀이 부사수가 사수를 돕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사수가 되어 좀 부족한 누군가가 더 뛰어난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래서 그를 빛나게 하는 뭐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의 뉘앙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보조해 있는 보조자라면 우리 인생의 문제에 개입해 도와줄 수가 없죠. 그 정도라면. 하나님 그 정도 하나님입니까? 그런 이 정도면 하나님 되실 수 없죠. 자 그렇다면 오늘 18절에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저 남편의 부족함과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한 보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듯 여자도 그렇게 남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듯 여자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도 그렇게 그 남편을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아내만 이렇게 놓고 남편은 가만히 있는 겁니까? 남편은 그렇게 계속 섬김을 받고 아내는 계속 섬겨야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말씀하실 때는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상호 의존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상호 의존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여기서 기억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고독한 상태로 외로이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외롭습니까? 그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홀로 살아가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도우며 에제르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간에 이런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를 돕고 사는 삶은 여러분 타락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 질서의 일부인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돕고 사는 것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어떤 사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처음 창조하실 때 죄가 없기 이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돕고 사는 것은 창조 질서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홀로 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가 돕는 관계로 그렇게 에제르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 영혼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도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창조 질서의 일부라는 겁니다.
상호 의존적으로 한 사람만 돕고 한 사람은 도움을 받는 이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옆에 지체들이 뭐라는 겁니까? 나의 돕는 배필이에요. 이걸 우리는 결혼에서만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큰 의미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이 해석될 때 제대로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의 돕는 배필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만, 남편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어질 때부터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사람으로만 채워야 할 사람 형상의 공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 형상의 공감을 채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입니다. 사람 형상의 이 공감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설명해달라요. 세 장 위로 다시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형상의 공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여자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방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람 형상의 공감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의 공감이 있듯이.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만? 사람으로만 돕는 배필로만 채워지는 겁니다. 돕는 배필로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책이 아니에요. 여행이 아닙니다. 좋은 어떤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만? 돕는 배필로만 채워집니다.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신 목적대로 살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날마다 서로를 도우며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지체를 대하고 그렇게 지체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디자인하신 그 2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돕는 배필이 될 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개인주의가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 형상의 공감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죠. 누군가의 나의 삶을 내어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모이는 것도 자기들에게 불편하고 자기 삶을 나누는 것 또한 불편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늘 외로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분주합니다. 꽉 짜여진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 다양한 도시 가운데 정신없이 살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또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과 부대끼며 출퇴근을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하며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부대끼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홀로 살아감에 따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감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 형상의 공감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관계로 더 이상 발전할 수도 없고 그 공간은 늘 허전한 것이고 늘 배가 고픈 겁니다. 여러분 카톡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다양한 이유의 카톡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외로움을 느끼며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 카톡 친구가 1100 몇십 명. 여러분 얼마나 많은 카톡방이 있겠습니까? 단톡들이. 여러분 카톡 그래 많고 여러분 이제 언제라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외롭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물 빠지는 소리입니다. 걱정하죠. 걱정할까봐. 여러분 왜 우리가 외로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왜 고독 가운데 살아갑니까? 왜 힘들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안 합니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돕는 배필, 그 에제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 형상의 공감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보기에 좋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지를 보니까 진실한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적 속성을 지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뒤에 살핍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과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도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돕는 배필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드러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존재가 더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존재가 언제 드러나는 게 되는 겁니까? 언제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울때죠. 그때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이 가장 빛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빛이 가장 빛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이들은 어떻습니까? 외로운 건 홀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외롭게 사는 이유. 누군가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잖아.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먼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때 그렇게 애쓸 때 우리가 빛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다가와 주기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다가가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뭐 그런 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에다가 여러분이 도와줄 때 내가 빛나는 것이고 그 사람도 빛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온전한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당신은 완전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다가가세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 돕는 배필을 주시는 하와를 향해 어떻게 말합니까? 돕는 배필을 향해 하와를 향해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살 중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살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졌어요. 뼈도 없고 살만 있네. 내 살 중에 살이요 그 중에 살이다. 뭐 이런 거. 나도 좀 많은데. 여러분 이 말씀은 결혼하고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신부를 향해만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한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 고백 진짜 할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왜 제가 서론에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돕는 배필이라고 믿어진다면 저 사람으로 내 인생이 빛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도울 때 애정을 할 때 그 사람이 빛이 나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다면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얻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으면 여러분 이게 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시를 노래로 부른 거예요. 5 문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게 히브리어로 시로 되어 있어요. 아담이 최초의 시가 이 시예요. 시를 노래로 만들었어요. 노래로 불렀어요. 여러분 노래를 불러줄까요? 네. 네. 네, 저도. 이는 이런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네, 미안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함께 한 몸 된 지체들을 보고 대하면서 우리도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오늘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죠. 그러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만든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자기 갈비뼈를 취했기 때문에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기 갈뼈잖아.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경 문맥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라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라고 말하는 그 이웃은 뭡니까? 내 갈비뼈예요. 오늘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내 갈비뼈라고요. 갈뼈를 취해 만든 내 이웃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왜 네 몸입니까? 진짜 내 몸이니까. 내 몸에서 나온 거잖아.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19장 19절에 주님 말씀이세요. 내 거니까. 내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 내 거잖아. 그러니까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주님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여겨주라가 아니에요. 진짜 내 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 내 뼈 중에 뼈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할 때 기쁘고 행복겨운 거죠.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진짜 행복하고 기뻐하는 거 정말 돕는 백필이고 그래서 애세를 하고 대신 옆에 좀 봐줘야지 안기 걷지 말고 나도 좀 봐줘. 갑자기 안경을 벗어서 보라니까. 나 안 보겠다. 안 보겠다는 거지. 시각을 포기해.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하와를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곧 자기 자신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구나 다 하와가 되는 겁니다. 하와라는 대진이 이래 되는 거예요. 저런. 하와라는 용기가 되는 거죠. 성민이가 되는 거고 재혁이가 되는 거고 연주가 되는 거고 무군이가 되는 겁니다. 끔찍해. 그 사람은 나를 돕는 자로 보내주신 줄 믿는 거죠. 그때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곳 일상의 교회에 보내주셨을 때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어떤 단어인지 명확하죠. 그렇게 서로를 돕는 자로 그리고 서로를 빛나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해 외로운 건데 살게 되면 우리는 치명적 손상을 입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무서운 적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눈에 보이는 자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전략이 뭔지 압니까? 우리를 쉽게 공격하고 파괴할 수 있도록 우리를 홀로 있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이 무리 가운데 있을 때 결코 공격받지 않는다. 양이 무리들 중에 함께 있을 때는 어떤 짐승과 쉽게 공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무리로부터 떨어져 홀로 고립되어 있을 때 공격을 받는다. 그럼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홀로가 되면 안 됩니다. 공동체로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도우며 그렇게 애제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떨어지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다고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요. 홀로 지내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홀로 있으면 쉽게 공격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홀로 살아가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대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거, 혼자 자라고 혼자 크고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마땅하거든요. 불편하잖아요. 그게 잘못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해서 2명 이상은 꼭 나아요. 하나님 보시고 홀로 사는 것은 좋지 않아요. 2명 이상 꼭 모시기. 우리는 2명 그 커트라인.
여러분 왜 이들이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두려운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되면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나 말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알게 될 경우에 그게 자신에게 약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들 나를 오해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상처받고 떠나는 것보다 차라리 어떻게 하는 건 처음부터 나는 홀로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홀로 사는 삶이 좋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초부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존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DNA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분명 관계적 존재입니다. 관계적 존재.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을, 나의 형상을 찾아가야 합니다. 서로 간에 이런 의존적 관계 없이 홀로 사는 삶은 우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반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도움으로 홀로 있지 않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는 거 아마 이런 뜻 같아요. 9년 전 태어날 때만 해도 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9년 전. 선우처럼 조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선우는 30주, 은우는 25주. 그랬거든요. 근데 뭐 이런 이야기 다 약하고 무사히 태어나 오늘까지 잘 자라고 있는 은우를 보면 진짜 예쁘죠. 근데 여러분 사건이 안 터졌습니다. 이번 주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거야. 아니 나는 난리가 난 거야. 동네 다 찾아냈어. 머리가 열이 이까지 뻗은 거야. 동원도 다 찾아냈어요. 근데 막 아내 다른 데 찾고 나는 다른 데 찾고 하다가 아내가 전화가 온 거야. 찾았다는 거야. 노릇해서. 안심도 되었는데 그 순간 또 뭐가 올라와? 화가 이만큼 거야. 그래서 집에 데려가서 가만 안 두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이제 가서 의들을 혼내려고 딱 서는데 얼굴을 보는데 혼을 내야겠다는 생각보다 웃음이 너무 나가지고 이러고 바로 방에 쓱 들어가 안에 나와 있어요. 네가 해요. 나 못하겠다. 웃음이 너무 나가지고 아니 얼굴을 보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근데 너무 예쁜 거야 갑자기. 그래서 혼을 못 내고 안에 보고 나서 네가 해라 하고 그 아이가 웬만하면 정리가 끝났어. 근데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오늘 만날 때 목사님도 집으로 한 번도 제대로 간 적이 없어요. 늘 여러분 저는 그 동네 놀이터 동네 그 문방구 오락실이 있었어요. 30원, 20원 하는 늘 거기 있었어요. 엄마가 채소를 따가 있었어요. 동네 놀이터에서 밤이 깜깜할 때 놀다가 여러분 구슬치기 이런 거 하잖아요. 할 때 소리 다 탔어요. 얼마나 겨울에 심하게 놀았습니다. 소리 다 타가지고 쩍쩍 깔라지는데도 시간 들어가고 놀았다니까. 노는 거야. 그래 제가 엄청 까불잖아요. 잠시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땅입니다. 땅입니다. 딱 그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아내는 내 코를 보면 은우는 아빠 아저씨. 코가 나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저를 만들어질까 싶어서 맞다고?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제 손이나 제 발을 보면 저를 완전히 닮았어요. 여러분 아들이 아빠의 모습을 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오늘은 저의 형상을 따라 저의 DNA를 따라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됐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그렇게 반응하며 살도록 창조됐어요. 근데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태초부터 공동체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적 속성을 반영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26절에 복수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유 속성이 그리고 세 가지로 언급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삼일체의 핵심 교리를 나타내는 이 우리에 대한 언급이 지금 나오고 있죠. 1장에 26절에. 여러분 그런데 이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다. 자, 근데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우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하나라는 단어로 지금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풀리지 않아 가지고 어제 10몇 시간을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네.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여전히 셋이죠. 여전히 한 분이신 셋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됨 안에 있는 복수 개념으로 지금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장 26절의 이 이야기는 하나됨 안에 있는 복수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 공부할 때 조금만 좀 집중이 잘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갖는 속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1장 26절의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갖는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근데 복수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는데 합의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동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형상을 반영하며 살도록 지어진 공동체를 지닌 형상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공동체를 지닌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신다거나 하나님 공동체를 원하신다는 표현 정도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동체인 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공동체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거나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은 공동체 자신인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로 일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우리 역시 공동체로서 공동체를 위해 창조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유사한 공동체를 위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해 하나가 되지만 그 두 사람이 어때서 한 부부는 여전히 두 사람인 거죠. 한 부부라고 말하지만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창조의 질서는 바울이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을 명확하게 인용했습니다. 어디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을 보니까 타락하기 전입니다. 근데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각기 구별된 개인으로 창조한 동시에 다른 사람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게 공동체적 개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각기 구별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다른 사람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과 31절을 지금 다 설명을 썼습니다. 그래 여러분 28절과 31절을 보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각기 구별된 개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다른 이들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런 공동의 삶은 결혼에서도 적용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준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에베소서 5장 29절과 30절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9절과 30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그 몸의 지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몸의 지체를 대할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대하듯 한 몸 된 지체들을 뭐하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서론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말은 남편에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한 몸 된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야 될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을 대할 때 누가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듯 내 몸에서 나간 그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듯 똑같이 말하는 겁니까? 그 지체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 마치 하나님이 하나 안에서 셋인 것 같이 결혼한 두 사람이 하나 안에서 둘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분리된 개인들이 분리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마치 하나님이 하나 안에서 셋이잖아요. 결혼한 두 사람이 하나 안에서 둘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분리된 각각 개인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그렇게 가족임을, 내 이웃이 그냥 멀리 있는 이웃이 아닌 내 옆구리에서 나간 이웃임을, 그런 절대 갈라설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찬양인도 다 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고 뭐 다른 것들을 여러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 폭풍 것이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와 동시에 공동의 삶을 살아가는 필연적 존재입니다. 있지 않아요? 한 공동체로 만나는 순간 사실 우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각 교회가 각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한 가족인 거죠. 사실은.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일상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모이는 그 순간 우리는 그와 동시에 공동의 삶을 살아가는 운명적 공동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대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엄연한 현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야 하는 겁니다. 교제해야 하는 겁니다. 힘써 격려해야 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날마다 모여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어주는, 힘내라 힘하는, 서로에게 생존 전략 되어주는 모임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뭐가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 했습니다.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몸을 함께 하는 거 말고 마음을 같이 하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마음을 같이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날마다 먹는 것을 같이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그리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그렇게 서로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누가 시켜서 그래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자 여러분 사실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 우리가 공동체로부터 얻게 되는 축복이 4가지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밖에 못하겠어요. 3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4개 하니까 한 1시간 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과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모일 때 얻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4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 우리는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해 그렇게 돕는 배필들을 통해 폭풍우를 헤쳐나갈 힘을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얻게 됩니다. 삶의 폭풍우, 인생의 황망한 어려움, 그거를 헤쳐나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본문 다 적어 놓으십시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에 우리가 왜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실제적 이유를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낸다. 우리가 힘들 때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공동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세워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짐이 무거워서 혼자 지고 갈 수 없을 때 우리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공동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거다. 환난을 당할 거다. 어려움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환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 땅의 사람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중에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이 환난과 어려움은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필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제 삶에도 저희 가정이 무거워 견디지 못할 짐이 있었습니다. 혼자 있다면 절대 감당 못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다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힘들 때 우리의 가정에 손을 잡아준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는 제가 첫 사역을 나갔던 그래서 아내가 거기서 교회를 했던 경산의 은혜로 교회입니다. 시골 교회입니다. 성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시골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말 가족적인 특히 제가 담당했던 부서가 그때 이제 청년부 육교 첫 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를 잠깐 섬겼을 텐데 그때 주일학교 담당 선생님들이 저에게는 가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야기 잠시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아는 지체들은 알 테고 또 모르는 지체들은 오늘 듣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누면 좋겠는데 선우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고 7사건이죠. 30주 만에 산통이 있어서 급하게 병원을 찾게 됐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찾았던 병원이 어디냐면 동산병원입니다. 기독교 병원이어서 갔어요. 제가 아직도 이야기 계속합니다. 기분이 너무 나빴거든요. 동산병원을 갔는데 안 된다는 거야.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나는 기독교 병원에서 샀는데 자기는 못 받아준다. 이해가 되긴 했어요. 자기에게도 뭐 이런 위급한 아이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기 병원에 오는 아이를 받기 위해 인큐베이터 베드를 남겨둬야 된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럼 당장 급한데 가라. 어디로 가란 말도 안 해요. 그래서 그때 가톨릭 병원으로 제가 갔습니다. 다행히 여러분 가톨릭은 받아줬어요. 기독교는 받아주지 않아요. 가톨릭은 받아줬어요. 그리고 바로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분만실은 뭐 하는 곳이에요? 애 놓기 위해 준비하는 곳입니다. 근데 아직 아내는 애를 놓으면 안 돼요. 30주기 때문에. 그때 태어나면 아이는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만실에서 계속 주사를 맞으면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도록 뭐 출산 억제제 뭐 이런 걸 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분만실이다 보니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분만실이에요. 그러니까 종합병원 분만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산모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있겠습니까? 그 아내는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것이고
아이도 성우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분만실 일주일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거기서 잠깐 일반 병동으로 올라갔다가 퇴원할 줄 알았는데 다시 분만실로 들어왔어요. 이게 안 된다 싶은 거죠. 아내도 아내지만 뭐 저희 얘기 잠깐 하자면 저도 집에를 못 갔어요. 남편 아니니까 돕는 배필.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분만실 바깥에 보면 요런 의자 한 5개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 쪽잠을 일주일 동안 잤어요. 남편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받아요. 이게 아내가 있으니까 이거 사실 잘 못하겠다. 이해가 안 되네. 하나 없어서 많이 힘들어야 돼. 사실 그때 제가 밥도 잘 못 먹었어요. 아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일주일간 사니까 금요일쯤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내도 좀 보고 저도 보고 뭐 이래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 보니까 지금 이거 애가 안 됐거든. 시험도 낮제 그때 뭐 일주일간 밖에 수영. 그래 뭐 얼굴도 말라가고 시커멓으니까 걱정된 아버지 마음에 밥이라도 함께 하자 해서 아버지가 이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때 스리파 신고 있었거든요. 정확히 그 모습이 다 기억나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전화기 들고 아버지 따라 뼈 좋은 걸 그런 데 갔어요. 먹고 있는데 병을 지나고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전화 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뭐 지금 어디 있어요? 이런 거예요. 빨리 병원 오라는 겁니다. 그럼 하는 이야기가 지금 아이의 심장이 잘 안 뛴다는 거예요. 심장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거죠. 잘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수술을 해야 되니까 빨리 오라. 사인해야 된다. 이 이야기 듣는데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니까. 근데 여러분 전화를 받고 뛰어가던 중에 낮에 신방을 왔어요.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온 교회가 오늘 이 금요일 밤에 걱정하며 함께 기도할 테니까 괜찮을 거야. 나 그 말 믿었지. 철떡까지 믿었지. 그리고 이제 뭐 진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 뛰어가는데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 이게 어떤 일입니까? 아니 지금 저 교회가 이 아이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오면 될 일입니까? 근데 이 아이가 이렇다는 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도착하니까 막 허겁지겁 뛰어가 슬퍼하시고 뛰어갔어요. 허겁지겁 뛰어가가지고 딱 갔는데 사인하려고 하니까 의사가 이렇게 한 번만 더 배에 이렇게 태동을 느끼는 게 있거든요. 여기가 아예 심장 소리를 한 번 더 들어보자. 그리고 안 되면 뭐 수술하자.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의 심장이 언제 그랬냐는 듯 정상적으로 뛰고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분만실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의사 이야기를 들었던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더 받았을 상황이에요. 얼마나 걱정이 되어 겁이 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이의 심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뛰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뭘까요? 온 교회 성도들이 아내와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겠다. 여러분 그뿐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가 낳고 2달간 인큐베이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집으로 퇴원해서 집에 얼마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갑자기 중환자실에 가게 됐어요. 중환자실. 모세기관점이라고 뭐 보통 아이들한테는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선우한테는 미수가여서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가 불렀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면 가망이다. 여러분 부모가 그런 이야기 듣는다는 건 진짜 평생 가슴에 못 박는 이야기죠. 여러분 근데 아이는 정상적으로 아침에 회복했어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인큐베이터 2달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 못 되어가지고 보험을 안 들어놨어요. 태아보험 이런 거. 만약에 제가 태아보험을 들어놨다면 부자가 됐을 거예요. 진짜. 보험료가 엄청 나왔을 거예요. 우리 정도 아이 정도 되면 보험료가 엄청 나와요. 태아보험을 들어놨다. 근데 우리는 보험도 안 들어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사하고 그때 얼마 했을까? 48만 원. 월세 32만 원 주고 월세 살고 있었어요. 48만 원 월세 사례 받아서 32만 원 월세 내고 나면 돈이 병원비 어디 있을까요? 제가 결혼 500만 원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때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은혜의 교회라는 그 초등부 공동체가 제게 없었다면 제 삶의 그 어려운 시간들 견뎌낼 수 있었을까 싶어요. 제가 한 번씩 그 사역을 그만두고 가면 저의 안은 절대 묻지 않습니다. 전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이거 아니에요. 소문 잘 크고 있습니까? 자기도 기도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라. 여러분, 은혜의 성도들은 함께 울어줬어요. 함께 울어줄 뿐만 아니라 기도해줬고 마음으로 우리를 섬겼어요. 목사님 실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공동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저는 진짜 체험했어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온 열정을 다해.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공동체가 내 공동체라면 난 두려울 게 없겠다. 첫사역할 때 이런 공동체가 평생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둘러싸고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겠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겠다. 이를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가 그를 함께 도왔어. 믿음과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선배들은 역경을 이겨내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거대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헤쳐나갈 힘이 없을 때 내게는 힘이 없지만 공동체는 힘이 있더라. 공동체가 함께하고 그렇게 물어와주고 기도해주고 삶으로 물질로 우리를 섬겨줬을 때 내게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건 무사히 퇴원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공동체가 아니라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공동체에 여러분 자신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부러울 수 있습니다. 저도 부러워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 똑같죠. 내 몸같이 하라. 내 몸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다면 내 가족이라면 그렇게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장 한 2주 후에 이 설교를 할 것 같은데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는 거예요. 그들이 저의 짐을 져주지 않았다면, 인생의 무게의 어려운 짐을, 고통을 나누어 지지 않았다면 제가 견딜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감당 못했을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 퇴원을 못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의 상황이면. 여러분, 이런 공동체 함께 꿈꾸고 만들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사람 형상의 공허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공허감은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처럼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진정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때, 내가 먼저 그 공동체에 내 삶을 던질 때 그렇게 우리의 사람 형상의 공허감은 여러분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하와를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는 자로 하와를 창조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옆에 지체들을 그렇게 믿을 때, 나를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냈음을, 또 내가 그를 돕는 자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믿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나를 돕는 자로 보내주신 존재인 줄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공감은 하나님과 공동체 지체들로 인해 채워져 가게 될 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공동체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적 속성을 반영하며
살도록 지어졌다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각기 구별된 개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도 만드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렇게 일상의 공동체로 모이는 순간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공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대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엄연한 진리이고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제하고 위로하고 자비와 긍휼의 삶을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먼저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홀로 있지 않고 공동체로 있게 될 경우에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 얻게 될 놀라운 축복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첫 번째, 삶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지혜를 공동체를 통해 얻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 성장의 필수 불가결한 상호 책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용납을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은 노래 없는 결과를 원합니다. 그리고 도전 없는 변화, 고난 없는 능력, 헌신 없는 공동체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게 될 때 변화하게 되고 능력 있는 공동체, 세상이 꿈꿀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일상의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말, 하나님 우리를 돕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말,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진짜 빛난다는 그 사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로 엮여 살아갈 그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일상의 삶에서 사람의 형상 공감을 서로가 도와줌으로, 그렇게 애제르함으로 채워내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들은 것 정리하는 시간 좀 가져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시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좀 정리하고 적용할 거 적용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하나님 처음에 그렇게 천지를 만드시고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홀로 지내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 떨어져 홀로 사는 삶, 하나님 그거 나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또 하나님 나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 에제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의 삶 가운데 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렇게 돕는 배필이 되어 그렇게 일상의 지체들을 섬기며 일상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 하나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힘듦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공동체로 존재하며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하나님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셨던 그 삶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결단한 것들을 두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연주를 위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일상의 공동체에 귀한 선물 같은 하나님의 형제 보내주셨는데 그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연주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연주가 그곳에서 귀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홀로 있는 것이 그렇게 싫은 것을 알아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애쓰는 공동체 하나님 찾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에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그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살아있어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청년으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연주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은 직장 생활할 텐데 하나님 그것은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연주를 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연주를 보내주셔 귀한 하나님 함께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그것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하심을 알며 아버지 우리에게 힘쓰는 정의를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장에 와서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홀로 지내는 것, 홀로 외로이 떨어져 살아가는 삶, 그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홀로 지내는 것 거절하고 함께 한 몸 된 지체들과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 내 예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겨낼 수 있는 귀한 일상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에 우리가 빛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렇게 애써 섬겨낼 수 있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일상의 지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연주 우리 가운데 귀한 지체 보내주셔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연주를 통해 우리가 또 도전받고 또 기쁨과 행복을 누렸듯이 이제 연주가 가게 될 그곳에서도 많은 이들로부터 그렇게 행복을 전해주고 그렇게 행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연주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공동체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홀로 외로이 지내지 않는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 연합되어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이 더욱더 빛나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때가 되어서는 그의 인생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도 살려낼 수 있는, 살아있어 살리는 하나님의 군사 되어져서 귀한 우리의 오고나는 소식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연주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로 만나 서로가 서로에게 힘내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 내가 더욱더 헌신하고 그렇게 공동체의 짐을 들어주며 그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공동체 되어져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소망되어지는 그런 일상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